저는 선물을 많이 받아봐서 제일 귀하고 제일 좋고 값 있는 선물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하우스보이가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다는 선물, 참 대단한 선물이죠. 또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아가씨가 나한테 와서 한국에 시집 왔다고 하는 선물, 그것도 적지 않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삼남매 선물로 난 둘만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하나 더 주신 것도 귀한 선물인데, 제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예수만 내가 영접하면은, 선물로 받으면은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선물 중에 선물이다.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The Gift of Maggie,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은 사랑하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엄청 가난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가 내가 아내한테 무슨 선물을 할까, 남편한테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 끝에 부인은 아주 머리가 길고 정말 윤이 나는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우리 남편 금으로 된 머리 빗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또 부인은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동그란 시계가 있는데 대대로 물려받은 시계인데 줄이 없어.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에는 그 시계줄을 하나 멋있는 걸 사서 자기 포켓에 넣고 댕기라고 시계줄을 사준다고 둘이 나가서 선물을 사가지고 포장을 잘 해가지고 집이 비슷한 시간에 돌아왔어요. 크리스마스 음악을 틀어놓고 조그만 추리, 크리스마스 추리에 반짝반짝하고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피고 있는데 서로 선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온 빗을 가지고 아내 머리에다 꽂아주려고 그러는데 그 부인은 자기 긴 머리를 다 잘라서 그걸 팔아가지고 남편 시계줄을 샀어요. 참 시계줄을 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자기는 가지고 오래 선조 때부터 받았던 그 동그란 주머니 시계를 팔아가지고 부인의 금빗을 산 거예요. 여기는 시계줄을 사서 시계를 달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시계를 팔았으니까 시계줄이 필요 없고, 머리에 빗을 꽂으라고 사줬는데 머리를 다 잘라서 빗 꽂을 머리카락도 없어졌지만은 둘이 포옹을 하고 한없이 울었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 상대방에 선물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둘이 포옹을 하고 한참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미국 소설가 오 헨리가 쓴 소설이죠. 선물이라면 말만 들어도 기대가 가고 마음에 가벼운 충동을 일으킵니다. 값이 비싸고 싸고 간에 선물이란 우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 중에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 값이 비싸지만 별로 필요치 않은 것을 주고받는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값진 것이지만은 굶어 죽게 된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 먹을 것을 줘야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에게는 벼슬이나 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에서 건져주는 선물이 제일 귀한 선물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물을 주느냐,
본문에 나오는 선물은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지 가격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무엇이 제일 귀한 선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 독생자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 주신 자가 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선물도 귀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주었느냐에 있어서 선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옛날 백악관, 미국 대통령 사는 백악관, 거기에 바로 울타리 하나 남겨서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에 나와서 백악관 근처 울타리를 넘어서 초등학교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몇 학생들이 학생 하나를 굉장히 놀리고 구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선생님이 아마 명문학교 같았죠. 내일은 구두를 아주 닦아가지고 빛이 반짝반짝 나게 신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 잔이라고 하는 아이 신은 구두는 오래돼가지고 앞만 닦아봐도 윤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학생 애들이 걔를 놀리고 구타하고 그러는 것을 링컨 대통령이 담너머로 봤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9살 된 잔이라고 하는 아이, 대통령이 보니까 가엾고 딱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거기 잔치가 벌어져서 그 집에 새 옷에 새 구두에 석탄에 장난감을 대통령이 보냈어요. 그래 걔가 새 옷을 입고 새 구두를 신고 학교에 나왔는데 한 가지 놀란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잔이가 다니는 학교 교실에 나타났어요. 대통령이 칠판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써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대통령이 쓴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성경 구절을 써놓고 나갔어요. 박애정신, 인류애를 크게 외치는 것보다는 울타리 건너 내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제1보라고 했습니다. 선물 자체가 귀하신 거로 극히 귀한 선물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귀한 선물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엽전이나 동전 하나를 주셔도 귀하거든 하물며 독생자를 우리들한테 주셨죠.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예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조지 베벌리 셰이, 빌그램 목사님 솔로스트요, 독창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러한 찬송을 지어서 불렀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귀한 선물입니다. 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NBC 방송국에서 조지 베벌리 셰이 그 당시에 100만 불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당신 NBC에 와서 노래를 해달라. 그걸 거절하고 빌리그램 목사님 집회 때마다 솔로를 불러주기 위해서 104살까지
빌리그램 전도대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세상 가신 조지 베블리 셰이가 늘 노래한 노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이름으로 병도 고칠 수가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낼 수가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 가든지 통하는 이름이 예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선물, 보화보다도 권세보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우리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귀한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은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환난과 근심도 면할 수 있는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러시아에서 살던 보리스 콘페드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말 한마디 하고 그 죄목으로 체포되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일을 합니다. 그의 임무는 죄수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죄수 한 사람한테 전도를 받습니다. 비록 언제 죽어갈지 모르지만은 내게는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희망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도를 받고, 이 보리스 콘필드 의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깨달은 게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를 해줘서 낫게 해줍니다. 그런데 러시아 소련 정부에서 너무 귀한 약을 많이 쓰지 말고 적당히 치료를 해서 일하다가 죄수들이 죽는 것을 바랬던 당국에서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병을 고쳐주고 그 병을 낫게 해주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계속하면은 당신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암에 걸린 죄수를 만나 정성껏 치료를 해줍니다. 죽어가던 그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치료받던 환자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나를 살려줬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그 의사가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시니까요.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변을 합니다. 얼마 후에 그 의사는 이 사람 살린 죄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던 순간에 그에게 살림을 받은 병을 낫게 해준 그 환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고 그러죠. 보리스 의사 평안히 가십시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신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스탈린 정권과 맞서서 싸웠기 때문에 노벨상까지 받았던 알렉산더 소스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소스네친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두 번째로 귀한 선물을 왜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다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결과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찬송가 잘 하실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세 번째로 선물을 주신 대상이 누군가? 세상에 주셨다고 그래서 대상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이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세상에 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동서고금, 인종, 흑백, 남녀, 연령의 장유, 등급, 상하, 귀천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거지 나사로에게도, 십자가상의 강도에게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세리에게도,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슬픔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도 생명을 보여주셨고, 통곡과 비웃음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증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감격으로 판단하기에 너무나 깊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해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있고 하나님은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은 하나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거절하지 말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선물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주시지 않고 우리 죄인,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물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잃은 나귀를 찾아주었지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 주신 3대 목적이 있는데, 첫째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첫째 목적 주셨어요. 그게 선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 다 가서 물었어. 뱀한테 물린 사람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 우리 살려달라.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해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저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뱀을 구리로 하나 만들어서 장대기에 꽂아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그 장대기에 있는 구리뱀만 보면 산다고 그랬어. 물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살았어.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죽었어.
하나님께서 대형 모조품이라도 만들어 놓고 믿으며 저거 보면은 내가 산다. 선지자들로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로 사도로 발표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여 만대의 증거를 하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삼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 동네에 오빠가 죽었어. 두 여자 남매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예수님 원망 비슷하게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사흘 지난 후에 나타나셨어. 나사로 어디다 두었느냐? 나흘이 돼서 무덤에 갖다 파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을 찾아가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랬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어요.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두 남매에게, 두 형제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건강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았으며 죽을 때까지 평생 무대를 사랑했던 100세 코미디언 조지 버언스라고 하는 사람이 100세가 되던 날 4주 동안 무대에 설 것을 런던 패러다임에 이미 계약을 맺혔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늙은이가 될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못 알아듣나 봐. 나이 먹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늙지만 늙은이가 될 필요가 없다. You cannot help getting older, but you don't have to get old.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육체보다 마음이 녹슬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음과 늙음, 이것은 단지 단어의 차이뿐이라고 했어요. Young, old, just the word. 늙었다, 젊었다, 나이 먹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는 늙도록 건강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85세 때 자기 생일에 건강법을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날마다 운동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지난 6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행 중에도 규칙적 생활을 50년간 계속했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슬픔 걱정은 빨리 잊어버리도록 노력을 했다고 그랬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단단히 의지하고 맡겼다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자기가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 청년은 자연의 선물이고 노인은 물을 익은 예술의 극치라고 그랬어요. 누가 말하기를 60대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새 출발하라는 시기며 70대는 뜻있게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 손질을 잘 할 때라고 그랬죠. 80대는 자랑과 기쁨으로 과거를 회고할 때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고맙게 받고 귀중히 여겨 잘 이용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잘 받아서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